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갓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노릇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목사가 되면은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이렇게 통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통독을 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50좀 넘으셨는데 100번은 넘게 통독하셨대요. 그분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저희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데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겨자씨와 누룩은 뭘 비유하냐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인데 나무처럼 커졌고 누룩이 원래 나쁜 거 아닙니까? 누룩을 여자가 넣는데 그 여자가 음녀라서 이렇게 부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대형 교회나 이런 것처럼 이런 거랑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100번 읽으셨다는 목사님이 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있는 신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분 중에 대부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분기탱천했어요. 그냥 목사님 한 분이 괜찮은데 그걸 듣고 다른 신학 같은 공부하는 학우들이 그럴 수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목사님한테. 왜 따졌냐면 다른 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본뜻에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비유하셨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는 좀 적용이 잘못됐고 이렇게 아무리 성경 많이 아셔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다른 학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고 그분이 지식이 있고 뭐 가르치는 의미는 있지만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 학기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온전히 비유를 해석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비유를 듣고 이해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인가 7장에 나오죠.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듣고서 또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전제를 하시는 게 뭐냐면 비유를 주신 이유가 결국 깨달아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전제해 준 게 뭐냐면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전제가 뭐냐면 창세부터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신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에 드러내리라 하시는 말씀에 좀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사진 보셨죠? 사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이제 책으로 보는 겨자 나무인데 실제 나무가 아니고 이제 풀이죠. 키 큰 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대롱이 열려서 열매를 맺으면 나무라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기 겨자씨가 자라면은 저 윗까지 자라고 또 하나는 이제 겨자씨가 두 종류가 있던데 씨가 검은 게 있고요 하얀색 누런색이 있는 게 있대요. 우리가 막 쉽게
그 머스타드 먹는 그 재료 쓴 거는 이렇게 색깔이 하얀 파란 거고요. 예수님 말했던 거는 그 검은색 겨자 씨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그 검은색 겨자 씨로 된 종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그 누런색으로 된 그 씨 돼 있는데 씨가 두 배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크기가 작대요. 그러니까 검은 게 작고 하얀 게 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제가 그 겨자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서치하면서 보니까 겨자 나무가 맞는 말이냐 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겨자와 누룩에 대한 잘못된 뭐 비유 해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어떤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해석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해석하려고 또 많이 설교를 했고 또 저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히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 비유를 주신 의도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비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 있어야 우리 믿음 생활이 더 건강해지고 또한 우리가 그 보는 세계관도 우리가 더 어떤 특정 기초 제공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100번 설교를 읽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희도 학생들 앞에서 너희들 모르는 거 내가 심한 걸 깨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있었어요. 인터넷에 좀 약간 이단적인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전파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우리가 한번 이 비유를 어떻게 잘 해석해서 우리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깊은 뜻으로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창세부터 오늘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됐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깃들이나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스케모, 그러니까 천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거냐면 그 구약에서 아시죠? 성막 가운데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근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해봤더니 그 마태가 지금 마태 처음에 그 마태복음을 쓸 때 이거 마태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초 때 그 히브리어로 썼다는 소리 있어요. 히브리어로 썼고 그건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어서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제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원어를 보고서 그걸 다시 한번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려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다음 넘겨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과정들이 있어요. 창조의 1절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2절을 보면은 혼돈과 공허 속에 큰 물, 심연 가운데 얻은 그 흑암 가운데 큰 물이 있고 그 땅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운행하다는 뜻이 뭐냐면 알을 품다 날개를 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면을 이렇게 운행하셨다고 하던 실제는 그 성령님께서 그 창조 그때 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창조 어떤 일들 진행할 때 그 품었다는 거죠. 덮었다는 겁니다. 덮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저희가 묶어서 기품이라는 건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큰 소리 나는 아주 큰 물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저는 이 물, 그때 시면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혼돈하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물이, 그 말씀의 물이 덮으셨고 그 위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창조를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 그 물도 그래서 덮고 있었고 성령도 같이 이렇게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궁창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뜻이에요. 근데 단어 그 동사 어원동사 찾아보니까 탕탕탕 치다요. 쳐서 얇은 금속박을 쳐가지고 이렇게 덧입히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 말씀 듣고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우리 성막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라든지 뭐 기둥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특히 이제 언약궤나 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금을 쳐가지고 한 단단히 금을 얇게 쳐가지고 그 조각목으로 된 그 상자에다가 그걸 덧입혀 씌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했던, 왜 제가 창세기 1장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에 덧입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 단어 속의 의미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빛이 있고 이제 궁창을 이제 물을 궁창에서 나누시는데 하나 뭐냐, 땅에 있는 쪽에 물을 갖다가 하늘의 얇은 판으로 덮으신 거예요. 근데 이 덮으시면서 하나 또 했던 건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이 구별됐어요. 이렇게 구별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만약에 덧입힘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이 덧입혔다는 의미 속에는 구별, 거룩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실 때 그 금속판이 이렇게 덮어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의로 누군가를 거룩하다고 하셔서 구별하시게 되면, 덧입혀 주시면 그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별 가운데 거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들어가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통해서 우리가 피로 덮든지 아니면 어떤 그것도 덮게 되면 우리의 어떤 죄나 어떤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리했던 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덮다라는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덮으심을 통해서 그 부족했거나 여기 있던 그 대상들을 온전히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님과 합치는 어떤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시작했던 땅에 있던 그 존재들은요, 공허하고 가치가 없고 질서가 없고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빛이라든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비교할 때 이 존재는, 근데 이 존재들,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 쓰셨던 방법이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망모 같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금을 얇게 펴서 덮으니까 속은 나무지만 겉에 금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성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창세기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한 과정 속에서.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새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새가 어떤 뜻이냐면 깃털로 덮였다, 아니면 날개로 덮는다, 이런 뜻이 있는 새예요. 그래서 그 동사를 찾아보니까 날개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님이 아까 이렇게 운행하셨던 것 같이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 좀 볼 것은 뭐냐면, 새라는 단어 동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중의적인 의미. 하나는 뭐냐면
먼저 깃털로 덮여진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날개를 펴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깃털을 덮여서 그 궁창을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어떤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그 자유함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폈을 때 날개를 펼침을 통해서 누군가 덮어줄 수 있는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 한 단어 속에 다 있는 중의적 의미를 따져보면, 우리가 새라는 것을 갖다가 어떤 그 예수님이 그 나무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다고 할 때 그 새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의로 덮여져서 그 다음에 그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자기의 믿음의 날개 펴고 이 덮는 사역, 그러니까 누군가 덮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물과 뭇을 나누세요. 물과 뭇을 나누는데, 저 뭇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말랐다는 뜻이거든요. 말고 황폐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인데 동사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실망, 난처, 물이 마르다, 풀이 치든다, 수치다, 부끄러운 여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물을 한쪽으로 몰아 바다에 만드시고 땅을 빼내셨는데, 땅이 저 상태가 어떤 거냐면 이게 완전히 덮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자체가 실망스럽고 그런 단계였다는 거예요. 저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책망을 보면, 우리가 부족한, 그러니까 그 어떤 상태냐면 물로 덮어서 물 속에 덮여 있는 상태였는데, 물이 바다를 한점 몰려버리니까 덮임이 없어진 상태가, 아까 묻지라고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처럼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거 없다고 하지만 내 공부학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권면하신 게 뭐냐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부욕케 하는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것도 통해서 자기 어떤 것도 부족한 걸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그 흰 옷과 그 다음에 안약.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의미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묻이라는 것을 봤더니 물이 덮여 있다가 물이 벗어진 상태가 되니까 그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모습도 저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산에 의와 거룩을 덮였다가 범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던 건 뭐냐면, 무화과 이파리를 통해서 자기 치마를 두고 그 몸을 가렸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냐면,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그 창세기 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의 헐벗음과 벗음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 앞부분을 갖고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보는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조각목으로 된 나무로만 만들고 금을 쳐서 그것을 씌워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데 되고, 그 위에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그 시온자라고 그러죠. 시온자 아니면 속죄소라고 하는데, 두 그룹이 날개를 편 상태로 이렇게 덮는 저 모양 형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제가 상상했던 건, 이것들 통해서 보였던 상상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보셨던 언약궤 위에 그 시온자. 근데 언약궤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죄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주면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의 감정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사망의 저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근접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그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창세기 앞에 있던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이렇게 제가 좀 맞대를 맞추는 것 같긴 하지만, 단어적으로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앞에서 말씀하신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시고,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예표들을 계속 남겨주셨어요.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속사적인 사역들과 그분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처럼 결국 창세기라는 어떤 그 창조의 시대 때 하나님 보여주는 것들을 지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계속 그 시기마다 시대마다 어떤 그래도 계속 하나씩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하고 그 우리 성막 가운데 있는 저 언약궤하고 저는 이렇게 같이 매치해서 이 두 가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분명 그 변함없이 뜻하신 목적대로 지금까지 계속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어느 이 목적은 변함없이 시대와 어떤 것들을 초월해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셨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창세기 속에 그때 담겨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장에서 3절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그 처소 가운데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덧입혀진다는 안문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덧입혀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통해서 영화로 하나님과 그 보좌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있던 척박고 어떤 힘겨 역경의 길을 우리가 그 덧입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울의 그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벗겨진 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벗겨진 자로 발견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무치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그 덧입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덧입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적인 보혈의 덧입힘, 어떤 이런 거 덧입힘 속에서 우리의 의와 거룩을 보존하고 있어야지 결국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보면은 같은 맥락인데 뭐냐면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나입니다. 곧 이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탄식하면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벗고자 하는 게 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덧입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은 우리가 어떤 그 생명에 관련 그러니까 죽을 것에 생명의 상피가 되게 함 같이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이 덧입음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어떤 순교적인 마음 그 생각을 갖고 항상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그걸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혈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탄식하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밀한 것을 아셔서 우리 협력함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협력함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의를 입고 또 하나 지킬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있을 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의 또 다른 덕분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확고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2절에서 보면 말씀이 그 덮고 있고 위에 성령이 더 운행하신 것처럼 결국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동역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듭남의 길을 이루는 것처럼 그 바울 사도도 제 믿음으로는 바울 사도도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소명과 그 어떤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탄식하고 공부하고 어떤 그 삶까지 살아갈 때 결국 우리 힘과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덧입힌 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창세기 1장 11절을 보니까요. 땅이 무태서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데 땅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땅에 풀과 각종 종류 씨 맺는 채소와 종류의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이 벌거벗은 땅 가운데 풀과 그 다음에 채소와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자라서 그 위에 덮은 거예요. 풍성이 덮은 상태예요. 이게 덮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그 보증하심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렇게 항상 덮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단어를 원래 단어 찾아보면요, 주의 깊게 살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서 그걸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고 나니까 선하다라는 걸 아시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기쁘다는 말에 선하다는 뜻이 있고 아름답다 선하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창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시고 창조가 이렇게 모든 것이 풀이 나고 덮여져서 딱 되니까 하나님 딱 보시니까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말씀한 대로 모든 거 이루어지니까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 또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덧입힘 사모하고 하나님의 덧입힘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화목, 연합, 그냥 친밀함, 하나님의 어떤 그 동행 같은 이 관계를 먼저 유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령을 하나님의 은사도 내려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보증한 가운데서 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쁘신 길을 행하시기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해보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서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1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풀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싹을 내면은 그 어떤 풀보다 키가 크고 또 더 많은 아시죠? 그 작은 이게 오늘날 꽃대롱이 크지 않습니까? 대롱대롱마다 그 씨를 담은 이 씨방도 열려가지고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좀 지나면 그 주변 땅들이 흩어진 씨를 통해서 이 겨자 풀이라고 나무라고 할까요? 풀들이 자라서 결국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면서 그 주변이 온통 겨자 되죠. 제주도 가면 유채밭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땅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가 깃털을 받아서 먼저 덧입힘을 받았으면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육신의 그 자랑과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살 때 결국 그것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는 거죠. 겨자씨가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할 때 솔직히 손가락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서로가 뭐만 조금만 틀려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서로가 이런 게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같은 뭐 세상 사람들 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검은 겨자씨 나는 겨자 나무가 없대요. 제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유는 다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큰 그 연한 색깔 나는 겨자씨가 좀 큰데 쓸모가 많아요. 기름도 짜고 머스타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더 보기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신고 검은 겨자씨는 점점 더 사라진 거죠. 도태되듯이. 그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일이 아닌가. 근데 그걸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체험하시고 모든 것을 즐거워 당하시고 원래는 더 길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상함을 당하시고 즐거워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나음 갖고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서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을 갖다가 죄를 다시 회복시켜서 건강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그를 덮으심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속건제물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희 믿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첫 열매고요. 성령의 첫 열매고 결국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씨앗과 같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금 그 씨앗을 맺고 열매를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보면요. 이 단어를 이렇게 찾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단어 찾아봤더니 생육하고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다, 증산, 결실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하여는 그 말처럼 증가하다, 확대하다, 능가하다, 성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같이 보면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서 씨를 퍼뜨려야지 더 증가하고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새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힘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새가 결국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날개를 펴서 그 하나님의 그 일, 증가하는 일을 갖다가 감당하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우리 제일 처음에 그 명령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그 명령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보니까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은 낳았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보니까 결국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에 성령 기다리신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보이신 보혜 성령과 더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그 첫 열매로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덧입음을 입었으면 결국은 저희가 그 바울사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보다 한 사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덧입음을 입고 다시 새롭게 덧입어서 새로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비유로 길 것을 갖다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면
그 무교병이라는 뜻을 단어를 찾아보면 마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달콤하다, 향긋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면 달콤해가지고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게 모습이 그 무교병의 관계의 뜻입니다. 근데 실제는요, 무교병을 만약에 드신다 그러면 굉장히 먹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아시지만 발효되지 않은 그 밀가루를 반죽을 불에다 구우면 일단 딱딱하고 질기고요. 좀 이렇게 좀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발효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룩을 넣게 되면요. 아시죠? 막걸리나 이런 거 이렇게 발효시킨 술떡 같은 거 만들면 맛이 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쓰지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제빵사를 만들 때 설탕을 넣어요. 설탕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킨 것에 신맛이 내는 거 이게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발효된 빵은 먹기가 좋아요. 이게 커 보이고 보음직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무교병을 드리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그 유교병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이 풍성한 거라든지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이런 모습이 사람의 어떤 제 모습과 동일한 그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실제적인 밀도가 아시죠? 이게 밀도가 곱게 갈수록 밀도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왜냐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무교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누룩을 비유로 두셨을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무교병이 달고 향긋하고 무교병이 먹기 좋고 너무 기쁘다면 그분은 다음 넘기세요. 다음 말씀처럼 무교병은 고난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무교병에 달고 그 향긋한 그 맛을 느끼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신 분이라는 거죠. 다음 넘기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은 바울사도 얘기해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네요. 이 말은 동일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누룩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 어떤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소망이라는 걸 버리고 결국 유월절 양 곧 예수 그 희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거 누룩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결국은 누룩 없는 무교병의 삶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한치의 이 거짓도 없이 어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갖춘 것들을 들어내리라 하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날 가운데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몸이 온전하나 온전치 못하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앞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특권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주님 우리에게 또 함께 나눌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약속하셨던 성령의 지혜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정말 우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나 언제나 듣는 자나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마르비가 둘이 심령이 정말 주님의 나라의 큰사로 오늘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사며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목사가 되면은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이렇게 통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